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엔 저희들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여 세상 속에서 주의 일꾼으로서 말씀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더욱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영광만 전하는 저희들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땅이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 없이 드리니까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구만. 긴장도 되고. 옛날 전도사 시절이 막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주보고 보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요. 그때가 전도사님은 그때가 성령께서 막 말씀 주실 때라고 몇몇 분들이 그랬어요. 네, 주님의 말씀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도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도 이제 주보에도 먼저 이제 한 달 기도 순서요.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기도 순서를 받은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대표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에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 같은 것을 주님 앞에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게 주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 특권이라는 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 기도인데 저는 전에도 이제 교회들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두 번째 교회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나 이 신비주의 그리고 막 순복음에서 하도 그렇게들 막 저기 해가지고 막 올라가서 막 두서도 없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저는 A4 용지로 한 장을 다 쳐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전도사를 기도를 시켜요. 대표 기도를 원래 권사님 장로님 돌아가면서 시켜도 부족한데 이제 산수제일교회에서요. 꼭 찬양 인도해야지. 예배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여기를 해야 되지. 그러는데 꼭 대표 기도를 꼭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감독이 딱 오기를 A4 용지로 싹 내가 쳐가지고 가서 이제 딱 올라가서 딱 보란 듯이 착착 펴요. 성도들 다 보라고, 다 들으라고 착착착 펴가지고 탁 놓고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항상 했어요. 주님의 은혜죠.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다 권사님들이고 그러니까요. 학생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저는 대표 기도할 때 교회에 필요한 기도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 가지고 그게 이제 뮬러 기도예요. 조지 뮬러 기도.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적어도 3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적습니다. 선생님들 들으라고요. 선생님들 들으라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시험 들어봐 이러면 그것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교수님들한테 막 시험 들고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주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그래요. 통일해요. 어떤 전사님들은 교수님한테 시험을 안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저기 정읍에 있는 목사님도 목사님 저는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잠깐 말했죠. 원래는 천주교예요. 세례명도 있고 천주교 다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짓지 개신교로 와게 됐는데 감리교로 왔대요. 근데 감리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진짜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늙은 나이 먹어서요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장로교를 이렇게 신학을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와서 말씀을 배워놓고 봤더니 그분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혼자 집안에서 혼자 믿었고 양쪽 집안 전 잡혔어요. 혼자 믿은 처음으로 혼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천주교 성장 다니고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그냥 다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 지내는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혼짓고 이제 목회자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남편이 못 살겠거든. 못 살게 그냥 그렇게 못 살게. 신학 서울에서 대학원 나왔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분도 이제 교편을 잡으시는 분인데 밤에 늦게 이제 야간에 저기를 하고 저기를 이제 밤에 9시 넘으면 끝나면은 데리러 오긴 온대 이제 늦으니까 데리러 오면은 차를 태우고 항상 막 이렇게 차 한 단위도 가가지고요 한 1시간 반을 설득을 한대요. 제가 이러면 뜨겁냐? 그냥 교회 다니라고 왜 목사가 한다고 그래요? 여자가 그것도 1시간 반을 막 그렇게 막 설득을 한대요. 그냥 별의별 그냥 막 아무튼 시비를 걸고 막 반찬 투정을 하고 막 자기는 교수님들 시험 들 시간이 없었대요. 남편 때문에 그냥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2년을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딱 졸업할 때 딱 되니까 남편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싹 바뀌어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목사님도 받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지금 태우다 주지 별의별 그 교회 이제 그 남편
집 아버님 집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본 동네라고 그래 그 마을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데요. 그냥 교회 짓고 저기 있는데 그냥 뭐 저기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렇게 다 알아서 하고 막. 근데 그런 간증은 그냥 그 다 들어보면은 10명은 10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도 지금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광주에 있는 전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냥 다들 근데 그런 어떠한 이 시험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주님이 시험하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왜요? 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건 성경에서 항상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보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나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손해볼 것이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좀 당할 수 있느냐 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느냐 나 때문에 멸시천대 너 받을 수 있냐 네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냐 나는 다 했는데 그 말에 이제 대답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다 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벌레 못다 못한 죄인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까지 죽었잖냐? 치부라당에 하나도 걸치지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받는 그 로마의 형벌을 세상이 주는 형벌을 받았지 않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대가를 나를 위해서 치르겠느냐? 교회가 하도 목사님들이 막 성범죄니 돈 문제는 그냥 뭐 그냥 어디 교회고 교회가 조금만 크면은 누구 말맞장이냐 성도가 100명만 넘으면 무조건 돈이래요. 100명만 넘어버리면 제가 아는 대전에 있는 목사님은 안 그런 목사님 제가 한두 분 알아요. 그분은 지금도 그때 모르겠어요. 지금 또 한 7, 8년 지났으니까 대전에서 그 어떤 또 교회를 엄청 도와주고 그 목사님은 저기 뭐예요 자기 옷을 3만 원 이상짜리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옷을 못 입어 자기 번쩍이를 3만 원 이상짜리를 사입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따라서 옷을 못 사입는 거예요. 뭔 좋은 옷을 못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큰 교회에서 바로 집하고 본당 기도실 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교회 멀리 이 아파트 한 40평짜리 50평짜리 그런 데 가서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도 좀 시간도 걸리게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가지고는 새벽 기도는 부목사들 다 시키다가 특세는 한 번씩 하고 토요일날이나 주일날이나 새벽 기도 한 번 하고요. 최대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거든요. 사택을. 핑계는 뭐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부목사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 별 핑계를 다 대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근데 그분은 세상에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저기를 하는데 바로 그 뒤에 본당 뒤에 사택이 있어요. 근데 사택가 문 딱 나오면은 본당 뒤니까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본당 강대상 기도하는 자리. 그러면 그때 충격을 받았네.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저기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말해가지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요.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은 그 이름 없이 그냥 신앙 기준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 내려 주시는 것이고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은
막 이런 때 막 그렇게 뉴스에 뭐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또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 꼭 나서줘야 되는데 성품이 그래가지고 이분도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런 테스트를 꼭 주님께서 시험하셔서 그가 더한 약속, 그가 더한 복을 이렇게 계속 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있죠. 처음부터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면서 모든 그 선물이 그렇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 말을 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하면서요. 다 속지 말아라. 세상에 속지 말아라. 세상 어영에 속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다. 지난 시간에 지혜, 믿음, 귀신의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나눴죠. 주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믿느냐?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는 이신칭의 의롭다심을 받아서 의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믿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가장 큰 관심사가 예수님이니까는 뭐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다른 거 뭐요? 맨 그 관심 있는 것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박사학위 받을 때 시도 않잖아요. 그 논문 쓰느라고. 그것만 그냥 그 꿈속에서도 그냥 막 그런다고 안 해요. 꿈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 지정이 생각이고 마음이고 내 모든 행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믿음이 뭔 믿음이냐? 귀신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이것들아. 믿고 걔네들은 떨기라도 한다 두려워서. 근데 너희들은 두려워서 떨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어떤 행위들을 안 보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뭐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은 다 하면서 너희들 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해? 순종하지 행하지 않느냐. 그 지금 야고보서가 예수님이 너희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를 떠나라 하는 그 대상들한테 지금 또 야고보가 교회 그런 무리들한테 또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들의 믿음, 귀신이 주는 지혜,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지혜는 무엇이든지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성경뿐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에. 이 인간이 만들어낸 건 무조건 온전치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10%, 5%, 1%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어떠한 지식 이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100%가 아닌 이상에는 뭐예요? 나머지 90% 때문에, 나머지 99%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뭐예요? 다 똑같다가 끝이 하나가 달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다 틀려봐요.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뻔히 아는데. 똑같아요. 이게 유정란하고 무정란이에요. 유정란하고 무정란이란 말이에요. 이단을 말씀이 똑같다가 뒤에 가서 딱 하나 틀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에베소 20장 말씀이죠. 아니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요. 그 지혜의 말씀, 그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15절 16절에. 이 성경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뭐요? 너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 의로 교육하게. 그냥 이 성경 말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냥 세상 어떤 다른 지식이 막 더 소중한 것까지, 그것이 중요한 것까지 그렇게 어릴 적부터 말하고 가르치고 그 지식을 배우는데 그냥 목숨을 걸게 만들어버리고, 예? 학원 안 가면 그냥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성경 안 읽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부모들은 성경 말씀 한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주고, 그 부모님들이 성경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이 말씀을 안 믿어버리니까. 다른 걸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다른 건 꼭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삶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80%는 응? 바쳐가지고 하는데, 주님 말씀 읽는데 기도하는 데는 내 삶에 11조에 10%도 안 들여요. 내 시간에. 심각하다. 웨슬리가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책장에 이 경건서적들이 꽂혀있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는 망한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미국 교회 더 난리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 자칭 목사라는 정강훈 씨나 손연보 씨나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 막 밑에서 따라서 하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황금 물질 만능주의자들.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합심을 해가지고. 왜요? 정치적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갖고, 또 그 어떤 지금 종교적으로 힘을 과시를 하면서 그 힘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챙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성경 말씀대로 자기 배를 위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애국하면서 애국운동, 그건 이단들이 애국운동 해가지고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보면은
우리 저기도 뭐 그냥 가장 대표적인 통일교가 애국운동이요 해가지고 박정희한테 저기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호국 청년단인가 그 만들어 그 저기로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예? 다 저기 하는데 통일교만이 일본을 이겼다고 일본을 사로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가서도 애국교 애국 그 청년단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만들어 가지고요.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회사고 뭐시고 사업이고 하면서 막 그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커지니까 누가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해. 막 목사들 공격을 합니다. 목사들 돈으로 유혹하고 통일교로 오라고 교회 지어준다고. 그리고 아는 목사들 어떤 목사 하나를 저기도 포섭을 하면은 아는 목사들 노예 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여행시켜준다고 그래요. 가지고 자기가 뭐 저기에서 이번에 아는 분이 해가지고 여행 간다는 거 해가지고 목사들 다 끌고 가요. 그럼 어찌는 줄 알아요? 거기 가서 매춘 있죠? 화류계 여자들 방에다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방 하나씩 싹 작게 그 호텔 막 좋은 데서 막 좋은 음식 먹이고 구경 싹 시키고 괜찮아 술 한 잔씩이요 해가면서 그래 놓고는 그 매춘녀들 방에다 하나씩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100명이면은요 99명이 아무 일 없어요. 한 명이나 나와서 이제 찍어 이제 그런 목사님 하나 있고요.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계속 통일교 이단이라고 할 거요. 이제요. 또 저기 하는 거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저기를 했잖아요.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자기 통일교한테 그런 저기가 당했었다고. 불과 그 10년도 안 됐어요. 아직도요. 두려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더 말을 못하죠. 가톨릭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없으니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단은 분명히 정죄를 해줘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도 성경에서 하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이 이거 뭐 강단에서 아니 애국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몇 나라들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뭐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북한이고 중국이고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그 이단들이잖아요. 그 얼마나 무식하고 못된 것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해서 들어가면요.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으면은 내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베드로 봐라.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냐. 기장이 그 말씀에 대답을 못해요. 기독교 장로회는 지금 기독교 장로회가 그래도 이 탄핵 찬성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거짓 정의교회 사재단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만큼은 뭐예요? 옳죠. 그렇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옳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 했어요. 성경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제가 한두 번씩 로마서 말씀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러는데 왜 니네들이 나가서 머리 빡빡 밀고 왜 그 사람들을 막 저기를 하고 막 난리를 내고
그 입법하려고 그러는데 왜 막 문자 폭탄을 막 보내고 예배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자 번호 가르쳐주면서 문자로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 동성애를 지금 다시 또 올리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지금 몇 명에서 그런다면서 그 전화번호 싹 알려요. 그러고 다 동시에 다 지금 이제 다 써서 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거 누르고 자빠졌네요. 광주에서요. 그 무슨 교회 새 그런데 많이 있지만 내가 정확히 아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거기 저희 기쁨교회 성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런 거 절대 같이 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마음에서 아니라는 것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왜 그런 식 교회가 그렇게 나서도 안 되지만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그런 지혜를 분별력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또 그 땅에 대한민국에 사는 일본에 사는 북한에 사는 그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에 순종할 수 있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도 그거에 맞게 국회의원들한테 저기를 하고 이 법적으로 맞게 절차에 맞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게끔 해야지. 막 문자 폭탄 일을 못하게 막 문자 폭탄을 보내버리고 막 난리를 내고 막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불법적으로 해? 지금 막 헌재고 뭐고 막 김준웅이라는 아유 내가 참나 그 연세가 그렇게 드셔가지고 이제 주님 보러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정도 되면 있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보러 갈 그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뿐이 그냥 얼굴이 그냥 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막 그렇게 독한 인상을 쓰면서 막 말을 그런 말 헌재를 하다가 뭐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는 헌법재판소를 한 국가의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가장 뭐예요? 근간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 저기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 그것을 교회가 그것도 막 선동을 해서 막 주님의 말씀 버젓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교회예요? 그것들이 목사냐고. 다행히 지금 CBS 뉴스에서랑 나오는데 그 정강훈이하고 소년부를 신사도 운동 걔네들 신사도 운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트럼프가 된 것도 신사도 운동하는 목회자들이 그 뒤에서 밀어서 건단 말이에요. 그 낙태 반대하고 그런 저기들 동성애 저기하고. 근데 그 신사도 운동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 뭐 송기철 장로의 신사도 운동 뭐 다 그쪽에 저기죠. 근데 그 이런 쪽으로 또 안 나오고 이쪽 둘이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그 이권 때문에요. 헌금 걷는 것이 뭐 얼마라고 말도 입에다 담지도 못하겠더만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자기 딸 아들 무슨 통신회사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하게 만들고 그냥 은양반들 돈 그냥 다 그러면서 애국운동하는 셈 치라고 성도한테 애국운동하라고 여호와 증인보다도 못한 것들이 저것들. 여호와 증인들은 애국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총을 잡냐 이거예요. 총을 잡냐 사람을 죽이려고 연습을 하냐 이거예요.
아, 이단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이건 뭐 총을 들고 안 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상대편을 그냥 어떻게 그 험한 말들을 하고 막 폭력까지 행사를 하고 막 그거 봐봐요. 뭔 특공대요, 특임전도사. 우리는 나가서 주님께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가서 죽으라고, 이 땅에 나가서 죽으라고 지금 내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맞아서 죽으라고요. 양들을 일 가운데 내놓는다고 주님께서. 우리는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을 내놓으라고 오는 사람들, 내놔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 그냥 거꾸로도 그런 거꾸로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CBS에서 그 파헤쳐가지고 막 자꾸 그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고신 측에서도 그 고신 측 저희가 고민이다 이거 빨리 저거 해결하고 내보내든가 어찌든가 막 저기를 해야 되는데 면직시키든가 막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저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드러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저기 우리 교회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한통속인 거예요. 그때 10.27 10월 27일 날 전국 교회 한번 모였잖아요. 동성애 반대요. 그때 그 모임에 사랑의 교회니 뭐니 다 그 전부 참석을 했잖아요. 성가되고 찬양 다니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뒤가 뭐였어요? 윤석열 정권을 밀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편들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드러났잖아요. 소년부가 그때 그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소년부 요것이. 다 드러났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17장 11절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 조금 좀 번역이 조금 좀 그래요. 번역들이 잘 된 것은 아니에요. 번역이 그 단어가 조금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 전에 우리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공동 번역에서는 뭐요? 마음이 트였다고 그래요. 마음이 트였다. 마음이 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공동 번역에서는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고결하다고 그래요. 고결하다. 신사적이다. 마음이 트였다. 그래서 더 너그럽다.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 이제 간단하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것이 그러한가 지금 그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공동 번역에서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맞아요. 이게 상고는 옛날 말이잖아요. 그 한문으로 연구함으로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날마다 연구를 했다는 성경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성경은 뭐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저 말이 그런가요? 성경으로 지금 저것이 맞는 말하는가 안 맞는 말인가 꼭 그러셔야 된단 말이 앉으신 여러분들은 그냥 막 듣고 있으면서 그 옛날에 그 도둑놈들이 그랬듯이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라는 자가 말씀 전한다는 자가 교사가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전사가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나 맞나 해석이 맞나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십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하는 줄 알고.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면서 드러나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자 봐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성경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으로 연구하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요?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에서요. 후서에서 우리가 몇 번 말씀 나눴죠. 예.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 많이 나는 거예요. 성경 논할 때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같이 나와 같이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말씀 같이요.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모든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관하여서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베드로 자기가 지금 말한 것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서신을 쓰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론할 때 이거 지금 말씀 중요하다고 몇 번 나눴죠. 여기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성경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연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뒤에 가서 뭐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데살로니가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지금 배려해서 지금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자기 자신 이게 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라면 나는 이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알아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건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다지고 예배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 준비를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좋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주보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는 것이다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김성수 목사님도 김성수 목사님은 자주 그랬었어요. 말씀을 막 새벽까지 하다가 컴퓨터가 싹 날아가 버려. 가지고 다시 10시간을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저기를 하는데 막 컴퓨터 나가고 인쇄 안 돼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기 하고 그분은 항상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참 그런 일들을
저기 하면서 꼭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고린도 전서 14장이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요? 14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라고 분명히 말했죠. 예언은 설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꼭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곁에 있는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계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다 했단 말이에요. 마태도 마태복음을 쓰고요.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고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권면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 가지고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저것이 지자랑하고 올라가서 1시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몇만 명이 앉아가지고 막 제가 이번에 저기를 갔는데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저기를 갔는데 못이 할렐루야고 못이 아멘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당연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정신없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예배는 씩씩거리고 막 삶도 품위 있고 내 삶이 규모 있게 내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분별할 것이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분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막 주여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헤아리고 항상 분별하여 보여 좋은 것을 취하고 성경 곳곳에 특히 이제 우리 디모데에게 한 말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그러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뭐요? 성경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물 주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심고 아볼로 목사는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죠.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10년, 20년을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씀들을 그렇게 가지고 완전히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기현직구는 하나님보다 지가 높아가지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를 대놓고는 놈이 옥살하고 나와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다른 데다 힘쓰면 안 돼요. 힘을 아끼고 어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 사역에 복음 전하는 자로 내 삶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참고 손에도 부합하면서 그 주를 위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 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 그 사람이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 저거구나, 예수님 저런 분이시구나 알죠.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서 말이에요. 말로 당연히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믿으니까 말하고 믿으니까 행동하고 행동이 어떨 때는 베드로전서 2장이죠.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으려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더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한테 항상 말하는 것이 뭐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가 하면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네 자신도 살피는데 네 가르침, 네가 뭘 가르치는가? 네가 전하는 복음, 설교하는 거, 네가 지금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거,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뭐요? 야고보서에서 기도하는 것이 행함의 첫 번째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기도가 첫 번째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기도 따로 행함 따로 잘못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뭐더냐 행동을 해야지 이런 성도들 이런 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분별을 못하는. 야고보서 보듯이 행함은 뭐예요? 행함의 첫 번째가요? 첫 번째 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이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것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설교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요.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2장에서 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씀드리라. 뭐요?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오면요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럼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면 성경으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연구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고 그 해석이 되고 그게 성령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안 받아지더라. 거기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건 뭐 누구도 달리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말씀 밖에서 어떻게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를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한 놈이 올라와서 1시간 하고 한 놈이 올라와서 또 다른 놈이 올라와서 목사라고 하면서 한 30분 하고 막 이러더만. 그러니 그 쇠뇌를 안 당하겠냐고요. 그것도 노인 양반들이 이제 이런 기력도 떨어지지만은 어떤 분별력도 지혜도 뇌세포들도 전에 같지 않고 그러는데 그거 안 넘어가겠냐고. 넘어가죠. 근데 그 세력을 가지고는 나라에서 어떤 저기를 가지려고요? 국가에서? 이런 강도놈의 새끼들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교회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감히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겠죠.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또 로마서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죠. 1장 26절이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너무나 어떠한 저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냥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동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에 가장 하나님의 그 징계 중에 부모가 자식들 징계 주는 것 중에 뭐요?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네 맘대로 네가 살다가 네 저기대로 그냥 저기 해버리라. 주님께서 지금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라고요. 지금 그런 죄를 지금 그렇게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뒤까지 것들이 뭔데 지금?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는데 불쌍히 여기고 가서 여러분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이 정상으로 가정을 꾸밀 수 있게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들 몸이 정상이 하니까 몸이 여기저기 많이 의사들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냥 몸적으로 고통을 받고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도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그냥 그렇게 막 그 상당한 보험을 받게 하시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그냥 머리 빡빡 밀고 와서 멋이 어찌고 저찌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보세요. 그런 지엽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일일이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지금 별하별 아니 미국도 저쪽 주고 하면은 대마초는 그냥 피도 되고 이쪽 주고 하면은 대마초 규제를 하고 법적으로 적용 그 상대적인 것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기죽어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 살든 거기서는 내가 미국에 대마초가 합법인데 살아도 내가 주님 때문에 대마초를 안 피는 것이지 거기가 합법이라고 해서 대마초를 펴? 그리고 이쪽 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우리 주는 대마초가 불법이요. 그래서 내가 불법이니까 내가 대마초를 안 피네?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대마초를 안 피는 거예요. 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버려 둬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 상당한 보험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약자들을 갖다가 소수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의사를 밝히고 그걸 저지르고 못 하게 할 거 아니에요. 한 국민으로서 그냥 막 교회 성도들을 다 저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짓거리로 자빠졌고 이것들이 나는 그냥 제 설교는 거 누가 유튜브로 그냥 화면이 안 나오니까 하도 안 되는데 누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보고 이 자식 누구예요? 그때 막 찾아왔으면 좋겠어. 나한테 한번 이것도 그냥 아주 그냥 한번 대놓고 한번 내가 시간도 없고 차비가 없어서 내가 그런 데 못 쫓아다닌다니까. 아주 못된 것들이 성도들을 그냥 다 속이고 하나님 앞에 다 죄짓게 만들고 로마 시대 때는요 더 뭔 불법이고 합법이가 어디 있어요. 동성애 왕들부터 해가지고 근친상간 뭐 식탐 노예제도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니네들이 하는 것이 맞으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랑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사도행전이랑 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넣었겠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적어놔야 돼 여기다가요. 사도 바울이 야 너네들 로마 지금 황제 누구예요? 지금 네로지. 네로가지고야 로마가 산다. 네로가지고야 로마가 산다.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거기다 성경에 기록해 있는 거야. 니네들 뭐더냐? 로마 원로원 앞에 가서 저기를 해라. 그럼 예수님도 계속 그리스도야 할 거 아니야. 쫓아다니면서 야 이것들아 니네들 동성애 하지 말고 야 이것들아 근친상간이 뭐냐 야 이것들아 계속 그러고 다녀야 할 거 아니요. 로마 사람들한테. 아니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주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거에 전혀 뭐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 형제를 하는 자들 안에서 이 세상이 그러는 것을 왜 그래. 그것들이 교회라는 세력을 가지고 어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더한 힘을 가지려고 이득을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당연히 마찬가지. 그때 그랬으면은 로마 저기 뭐예요 총독한테 가가지고 총독들 저기 사도 바울도 총독 만났을 때 총독이랑 만나 벨리스랑 베스도 총독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되죠. 복음 전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니까는 벨리스가 무서워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보내. 아니 그런 적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 뭐라고 해? 야 이러네. 빨리 우리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라. 니네들 뭔지 이러냐? 그런 지역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까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기독교는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자 이거 하나 따지고 이거 죄 이거 막 그거 가지고 백날 천년만년 막 뭐라고 해봤자 고쳐지지도 않고 해결도 안 돼요. 뭐예요? 그 많은 죄들 중에 뭔 동성애 하나만 갖고는 그렇게 저기를 하고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그런갑다요. 걔네들 직업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어린 국회의원 하나 그거 어떻게 못되게 정치를 배워가지고는 아주 못된 언론 이용해 먹고 그 아주 못된 하버드 나와가지고 이제 40이 이제 뭐 몇 월 달에 대학 이제 대권 나온다고
아주 그 어린 것이 못된 것으로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정치 선배들 그 못된 놈들한테 배웠겠죠. 가지고 그런 거짓말만 하고 지 당의 당대표가 저기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가부를 폐지를 하고 응? 왜요? 그렇게 쌈시키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쪽 표를 지가 얻어가지고 그 표로 힘을 얻어가지고 한 칸 한 칸 올라가려고 그게 다 정치 수법이 이렇게 마키아벨리즘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놈들이 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거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교회가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둬요? 교회가 화를 안 내요? 의분을 안 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무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 봐봐. 내가 매를 들고 가랴 막.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결이고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일일이 못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런 게 쫓아다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쪽 방 때리면 이쪽 방 맞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고 내 죄악됨을 보고 주여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강 기쁨이 제 안에 잔잔히 넘치는 거예요. 저희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연구하고 분별하고 책도 사서 보고 더욱더요. 저희들 우리 교회는 여디디아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 근방에 소문난 믿음의 본이 청년들의 믿음의 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살아내 삶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